사실 어느 가정이나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 집만 해도 두 아들 녀석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 만나기만 하면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처음에는 덕이 안 돼요. 말을 안 했는데 교제하는 분들의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좀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야곱의 가정은 도저히 한 가족이라 볼 수 없는 가정입니다. 물론 자식이 12명이고 각각 어머니가 다르고 특별히 어머니의 신분과 처지가 달랐기에 자녀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것이 있었을 것이지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지나친 편애는 형제 사이를 더욱 멀게 합니다. 우리 집도 제가 누구 한 편이라도 들기만 하면 아빠는 맨날 누구 편만 드냐고 그렇게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야곱과 장남 루벤의 대화를 보면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대화 같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을 죽이라고 부모에게 말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으며 아들이 잘못했다고 손자를 죽이는 할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정말 답답한 것은 다 큰 자식이 11명이나 있는데 위기 상황 가운데 나서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야곱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아버지의 편애인데 요셉을 향한 그 편애가 베냐민으로 옮겨가서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도 막내 베냐민만을 챙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므온이 볼모로 잡힌 채 곡식을 가져왔지만 그를 구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베냐민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서일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이 곡식으로 좀 버티면 가뭄이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은 자식이 아닙니까?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절대적 위기 상황으로 야곱의 가정을 몰아갑니다. 처음 양식을 구하러 간 상황에서 가나안에 닥친 기근과 43장의 애굽에 가져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닥친 기근은 전혀 다른 기근입니다. 전의 기근은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의 기근이었다면 후의 기근은 기근 앞에 헬라어 카베드가 결합하여 이 기근은 생존의 위협이 되는 기근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베냐민만 싸고 돌다 온 가족이 굶어 죽거나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써 온 가족이 사는 길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사역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 길로 들어섰냐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업 내려놓고 당당히 이 길로 왔다고 고백하고 싶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부르심은 오래전에 있었지만 어떻게든 사역자를 안 하려고 5년이나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결국에는 저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셨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역을 정말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끌려간 것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면은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처럼 야곱 또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지독한 편애에 엉킨 실타리가 첫 번째로 끊겨져 나갑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신의 생명줄 같은 막내 아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이르면 이르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십니다. 그 문제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되어 만나게 식사를 하고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을 만지기 위해서 허락한 위기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받아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물론 형제들과 요셉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을 자세히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하여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짐에 곡식과 더불어 이번에 가져온 돈도 넣고 한 청년의 자루에는 은잔을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아침이 되어 그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갔을까?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을 쫓아가 어찌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냐면서 내가 넣은 은잔을 그들에게서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행하자 당연히 내용을 모르는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자루에 지난번 넣어줬던 돈도 다시 가져왔거늘 어찌 우리가 주인의 은금을 훔치겠냐며 정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4장 9절입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너무도 강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주인의 지시대로 주인의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짐을 나이 든 사람부터 검사했는데 마지막으로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짜증나는 상황인 줄 아십니까? 안 그래도 동생 베냐민이 미운데 요셉이 넣은 것을 모르는 형들은 정말 베냐민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재미난 일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와 달리 군에서는 악마 조교 역할을 했습니다. 군에 가면 화생방 가스 체험을 합니다. 유격 훈련 때 가스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제일 힘든 코스가 바로 화생방 가스실입니다. 저는 그 전 단계를 담당하는 조교였습니다. 다음이 가스실이기에 병사들의 군기를 바짝 잡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스실의 그 고통이 심해 정신줄을 놓고 광분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 전 단계에서 병사들의 군기를 잡아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군대에서 힘들었던 분은 PTSD가 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신 올빼미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화생방 3코스로서 방독면 및 보호의 착용하는 코스입니다. 먼저 조교회를 통해 착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교가 이제 보여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착용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착용 시간 3분. 몇 분? 그럼 이제 3분. 착용 시작. 하면 이제 병사들이 이제 뭐 처음이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서로 어떻게 했느냐 막 떠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작 그만.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러면 이제 병사들이 막 옷을 대충 걸친 채로 막 앉아 일어서 막 정신없이 열차를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명의 굶뜨는 올빼미 때문에 다른 전체가 피해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남은 시간 1분. 그 막 정신없이 막 옷을 막 1분 안에 막 입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독면까지 씌운 다음에 또 굴립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여서 정신 차리고 한 번에 따라하면 가스실을 가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수하면 바로 가스실로 가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봐라. 네, 막 이렇게 소리를 우렁차게 합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8회, 몇 회? 8회. 마지막 반복권은 원기왕성하게 생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4번 앉았다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4번째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서야 돼요. 그냥 하나, 둘, 셋, 그냥 일어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반복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8회, 몇 회? 8회. 마지막 반복고는 원기왕성하게 생략합니다. 알겠습니까? 앉았다 일어서기 8회, 몇 회? 7회, 시작.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의 집중 안 한 병사들이 꼭 그 7번째 7을 7 이걸 외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 가운데 짜증 섞인 한탄이 막 나옵니다. 소수의 정신 안 차린 올빼미 때문에 다른 올빼미가 피해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틀렸으니까 2배로 하겠습니다. 16회 몇 회? 그럼 16회 이제 반복을 합니다. 13회 시작 하면 이제 방독면을 쓰고 하는 앉았다 일어서기는 더운 여름에 하는 건 정말 거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13회를 들었으니까 열부터 이제 사람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13 막 이제 열세에서는 반복을 안 하려고 막 서로 눈짓으로 발짓으로 막 알지 13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12줌에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목소리 봐라 하면 이 13 외치는 걸 까먹고 목소리 봐라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병들이 보면 목소리 봐라 하면 13을 하지 않고 13 이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대원들이 화가 나서 막 실수한 사람들을 막 욕을 합니다. 막 바로 동작 그만, 엎드려,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막 굴립니다. 여러분, 어깨 동무 실시. 그래서 앉으면서 우리는 일어나면서 하나다. 시작.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전우가 실수했다고 욕하면 하나가 됩니까? 전쟁터에서 실수했다고 서로 욕하고 싸우겠습니까? 목소리 봐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텐데 정말 하나가 되어 자라면 휴식하고 아니면 정해진 교육시간 꽉꽉 채워 굴리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3회 몇 회? 3회 4회 시작 하면 이제 거의 이번 때는 정신을 차리고 대부분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어 성공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전방에 힘찬 함성 발사 하면 정말 방독면을 썼음에도 엄청난 소리로 이제 소리가 납니다. 10분간 휴식 하면 이제 쉬는 겁니다. 제가 왜 군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그 실수한 병사를 바라보는 눈빛에 정말 살기가 느껴질 정도인데 아마도 형들이 베냐민을 바라보는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베냐민 자리에 은자리를 숨긴 사정을 모르는 형들은 정말 동생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분노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다 같이 애굽의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성에 들어온 그들은 요셉을 발견하고 보자마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들 보고 내가 점을 쳐는데 사용하는 그 은잔을 가져갔다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며 노발대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 요셉이 하는 행동이 형들에게 하는 것 치고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은 장난이겠지만 물속에 있는 고기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은 이렇게 조작을 하며 형제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이 곡식을 얻고 가뭄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의 가족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자신이 애착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형제들의 불화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형제들의 화해가 없이 애굽으로 이주했다면 언젠가 형제들 간의 불화로 공동체가 깨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실수를 보듬어 안고 나아갈 것이고 안 될 가정이면 서로 비난하고 동생이 어찌되든 내일이 아니니 나물라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저도 성령이 아주 충만할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전후 사정을 듣지 않아도 깨달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신기가 있다고 하는데 요셉은 성령 충만했기에 다른 의미로 신기가 있다 하겠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런 상황을 다 예측하며 이 조각난 형제들을 흔들고자 한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다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는데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형들이었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가의 죄 없음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인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이니 다 노예로 삼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요셉은 강하게 거절하며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너희는 죄가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두 번이나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라면 이번에는 오케이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서 종이 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이지만 이번에는 막내 아들 자기의 잘못으로 종이 된 것이니 형들도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정도 예의상 거절했겠다. 거기다 식량도 구했으니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나서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신들에게는 늙은 아버지가 있는데 노년에 낳은 아들이 둘 있었고 한 명은 죽고 아들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매우 사랑합니다. 지난번 왔을 때 주인님께서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면 막내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한동안 애굽에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막내 아들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곡식이 떨어져 죽게 되었으니 제가 이 막내를 책임지고 데려올 것이라고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막내와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있는 셈인데 만약 막내를 빼고 우리만 돌아가면 아버지가 분명 돌아갈 것이니 제발 저를 주의 종으로 삼고 그 아이와 형제들은 돌아가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게 됩니다. 32절과 3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의 발언은 정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 잘못하면 서로 비난하기 바빴는데 동생의 잘못을 자신들의 잘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막내 아들만 편애하는 아버지를 이해했고 심지어 그 아버지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용서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보인 행동은 희생 정신입니다. 진심으로 그는 자신이 노예가 되고 막내를 살려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는 모습이 연상될 정도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동생의 잘못을 감싸는 형들의 모습에 그동안 응어리진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진 것입니다. 더불어 실수한 동생을 용서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형의 모습에 그동안의 분노와 원망이 씻겨져 나간 것입니다. 요셉이 보인 반응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 형들을 불러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은 그동안 조금씩 깨달았던 이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깨어진 가족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보며 그들을 용서함과 동시에 그들을 안심시키게 됩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발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생각해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 가운데 필연적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 주님의 인도하심, 우연 같은 필연적인 일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 유다의 발언이 결합되면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 정리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의 모든 것을 관정합니다. 이제 흉년이 2년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지금 보내주는 이 국식과라고는 얼마 못 가니 모든 가족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정착하라고 자기가 성심성의껏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11절을 저와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리고 형제간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어로 따지면 이 장면이 가장 절정의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을 읽고 있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 요셉은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런 기근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애굽의 모든 돈과 땅과 사람이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바로왕은 요셉의 가족들에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애굽에 와서 살라고 공식적으로 초대합니다. 창세기 4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한국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왕은 요셉의 가족에게 잘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요셉은 애굽을 구해낸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온 가족의 애굽 이주를 준비하도록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동 중에 먹을 양식과 옷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동 중에 먹을 옷과 양식과 나귀를 챙겨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떠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셉을 팔았던 과거의 잘못을 누가 주도했느니 또는 나는 반대했느니 하는 논쟁을 할까봐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했던 모든 것을 다 용서했기에 그런 다툼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든 그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합시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공동체는 서로의 잘못을 드러내고 책임을 묻고 죄를 전가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를 잊고 감싸 안을 때 교회는 더욱더 바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돌아온 형제들로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가뭄으로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준다고 전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믿게 되었고 기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마도 야곱에게는 요셉은 돌아온 탕자처럼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달으라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참 부모로 살지 못해 가정이 지옥되고 부모와 또 자녀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과거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 정도로 미워했고 형제 간에도 서로 미워했습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모범을 보여야 할 형들은 죄를 짓는 데 선수였지만 의의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원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 이어 요셉의 형들을 만지셨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반목하는 사이에서 서로를 위하고 동생의 죄를 같이 책임지려 하며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요셉과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 요셉은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뜻을 알게 되어 형들을 더욱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구속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점점 우리의 삶은 정답에서 멀어지고 미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아가 내어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며 기분 기뻐하시네. 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유다의 용서는 유다와 형들이 먼저 막내 베냐민을 용서하고 받아들였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원수보다 못한 그들이 주님의 허락하신 위기 가운데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왼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그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하는 짓은 달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하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사랑으로 보듬안고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자녀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아버지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아버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족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며 용서하며 보듬어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버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을 보듬어안고 용서하며 아버지 함께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 결코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그 눈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용서하고 내가 더 희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들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가족, 아버지 나의 하나된 가족,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가족,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우리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미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품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가족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 안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나에게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주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